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시간, 고난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감격이 있습니다. 큰 감격과 함께 고난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가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감격과 함께 큰 아픔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고센 땅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 고센 땅에 몰아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고생당하는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에 대한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고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거들떠보지도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치 자궁 속에 그 태아가 어머니의 보호를 안전하게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넣으셔서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게 돼요.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하나님을 왜 내가 진작에 몰랐을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 늦게 믿었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 훈련 학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습니다.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체득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되지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그 땅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약속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갔다면 형통한 삶이 열려야 될 텐데 들어가자마자 큰 가뭄이 있어서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과 온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거기 가니까 사랑스러운 아내를 왕에게 뺏겨버립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더 큰 아픔이 오는 겁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들판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야곱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 가슴 속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받았으면은 그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갔을 때는 형통한 삶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당하기만 당하는 겁니다. 마치 종처럼 부림을 당하다가 20년 만에 그 집을 떠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꿈 많은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겁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찍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발려갑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꽃다운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사무엘이 오더니만 느닷없이 자기 머리에 기름 붓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데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을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향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굴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국에 쫓겨다니면서 미친 체 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그 축복을 확대해서 몇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축복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졌던 그것들 다 빼앗아버리고 고난과 또 아픔과 눈물의 세월들을 통하여 나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신령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이런 축복들은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시각부터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흥하고 망할 자를 판가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하셨다, 참 무슨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중반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5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은 죽이기는 것과 하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하고 둘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한 사람의 비극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한 가정의 그 비극은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범죄한 것과 다윗이 범죄한 것 전부 다 죄입니다. 예? 전부 다 나쁜 죄예요.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망할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수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실수가 영원한 저주를 받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합니다. 똑같이 사업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고난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은, 또 한 사람은 그 고난이 영원한 저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통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아무런 노동 없이 만나를 그들이 수확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 가운데 그들이 배불리 먹으며 먹는 문제에서 사실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 반석을 통하여서 샘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 이런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망할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입술에서 저주와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떤 연유로 출발했던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에 늘 살았습니다만은 날마다 내리막길을 달려갔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와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가는 그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망할 자와 복받을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엘리 제사장 가정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이곳에 찾아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내 가슴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가 살아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나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에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외로우실까, 하나님의 그 외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 여인이 고난을 대하는 의식의 변화, 기도 제목의 변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하나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변화시키지 못하게 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분인데 가능하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계산상으로 보면은, 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성장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받들은 나이까지 새롭게 쭉 만들어가는 것, 이거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는 좀 불량자 같은 자녀들이었습니다만은 이미 제사장으로서 훈련받았던 그 자녀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엘리가 이미 나이 들어서 이상이 희미해지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면 이 엘리 제사장은 제껴두고 이미 제사장 훈련을 받았던 그 자녀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이런 큰 사회 감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세상을 책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땅에서 네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의 DNA를 연구하고 우리의 염색체를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책임지게 하시는데, 그럼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기도의 신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고난당할 때는 누가 그것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푸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 가정의 문제,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경주남부교회 부흥 문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경주 땅에 이 경주남부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겠지.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에서 경주남부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흥의 문제는 누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도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든지 인간관계에서 매이는 법이 없도록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어느 하나 잘 구분하셔서 이 입을 통해서 상처받는 이웃들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요?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나로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묵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이 올 때 안 된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응답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느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할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망할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참 방법이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위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당하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정결게 되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관종이 오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한 지체를 기억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낙오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다운주의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모함으로, 말씀 가까이 나아감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7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